아멘. 지난주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오늘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두 번째 설교하려고 합니다. 라합은 변두리 인생, 밑바닥 인생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우상 숭배에 찌든 가나안족이었고 또 몸을 파는 창녀였습니다. 이 정도면 밑바닥 인생을 대표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망 없는 인생, 소망 없는 인생, 절망적인 인생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인생 역전을 하죠.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 지파의 용사 살몬과 결혼하게 되고 보아스를 낳습니다. 이 보아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의 고조 할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고조가 아니라 증조죠, 증조. 그리고 그렇게 치면 이 라합은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완전히 인생 역전이죠. 왕가가 되고 또 이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라합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 인생이 가망 없는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 밑바닥 인생, 막장 인생이라 할지라도 바뀔 수 있고 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라합의 인생이 역전된 것은 라합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합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우리도 라합의 믿음을 갖춘다면 우리 인생도 역전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라합의 이 믿음이 무엇이었는가?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라합은 성벽 창문에서 줄을 따라 내려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는 것은 변두리, 여리고 변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변두리 인생입니다. 그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변두리 인생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이 산으로 가서 사흘 정도 숨어 있다가 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라 조언합니다. 유다는 산지가 있고 또 그 산지에는 동굴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은 그 지역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고 정확하게 조언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죠. 어쨌든 이처럼 라합의 섬김을 통해서 정탐꾼들은 무사히 그 성을 빠져나가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라합은 정탐꾼들이 성을 빠져나가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발각되어진다면 뭔가 일이 잘못되기라도 한다고 하면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속한 모든 가족이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큰 도전이었습니다. 모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요, 여기에 자신의 삶을 다 전부 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하나님께 전부를 거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합이 가졌던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닌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자신의 삶을 찬찬히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일에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물질과 나의 삶을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헛된 소망과 그 헛된 욕망에 나의 전부를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찬찬히 살펴본다면 지금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얻으면요, 전부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으면 내가 다른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전부를 잃은 것입니다. 이 믿음을 라합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요, 하나님을 많은 것 중에 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선교사들이 들어간 나라입니다. 그러나 거의 이 복음화가 안 돼 있죠.
왜 그렇다고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일본 선교사님들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800만 귀신을 섬기는 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걸 보면 요괴 이야기, 귀신 이야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 단기 선교 갔을 때도 각 가정집에 신사를 두고 거기에 향을 피우면서 그렇게 소원을 빌고 절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이 많은 신들 중에 한 부분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부를 거는 사람이 없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까? 하나님만이 전부라는 이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부면 하나님께 전부를 걸지만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시면 전부를 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한 장소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도 만들었고 그 옆에 바로 바알을 위한 제단도 만들었고 그 옆에다 아세라를 위한 제단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바알이 도와주면 되고 바알이 안 도와주면 아세라가 도와주면 된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인생이 형통할 리가 없고 복이 임할 리가 없고 우환질구가 많고 고통이 많고 그런 삶, 억압된 삶, 마귀한테 눌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 전부를 거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인생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께 전부를 걸 때 바뀌는 겁니다. 형통할 때, 한계를 돌파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전부를 거는 믿음입니다. 로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이 올인한 믿음인지 양다리를 걸친 믿음인지 반드시 테스트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25년이 지나도록 하나님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서 100세의 아들을 가집니다. 그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근데 이삭이 굉장히 귀여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테스트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즉 네가 나에게 전부를 거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겨서는요 절대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형통하지 못할까? 왜 나는 나의 한계를 돌파하지 못할까? 왜 그럴까요? 겸하여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정말 올인하고 있는지, 전부를 걸고 있는지, 아니면 눈치 보고 불리해지면 하나님이 있다가 다른 것으로 다 갈아타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복을 부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로렌 커닝햄이라는 분을 잘 아시죠? 세계적인 초교파 선교단체 예수전도단을 창설하신 분이십니다. 젊은 목사 시절 하나님께서 초교파적으로 젊은 성도들을 훈련해서 온 세계에 보내라는 그런 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런 초교파적 선교단체를 세우라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사명을 받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테스트를 하십니다. 정말 올인한 믿음인지 아닌지. 아니나 다를까 신학교를 졸업할 때쯤 그의 고모인 산드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산드라는 굉장히 큰 거부입니다. 근데 제안이 뭐겠습니까? 고모부 사업을 물려받으면 안 되겠느냐 하는 테스트가 온 것이죠. 물질입니다. 물질. 어마어마한.
근데 로렌 커닝햄은요, 거절합니다. 근데 더 큰 시험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산드라 고모는 신앙 문제 때문에 자기 아버지와 이 연을 끊을 정도로 큰 갈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렌 커닝햄의 노력으로 이 가족이 다시 화합을 하게 되고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이 산드라 고모는 로렌 커닝햄의 학비를 다 되어줄 만큼 그렇게 돈독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산드라 고모의 제안을 거절하게 된다면 이 돈독했던 관계가 깨어질까? 그것이 가장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로렌 커닝햄은요, 이 테스트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고모 정말 죄송하지만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산드라 고모는 실망했죠. 성도님들,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요, 하나님께 전부를 거는 선택밖에 할 수 없어요. 진짜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알기 때문에. 성도님들, 이제 형통하십시다. 이제 좀 한계를 돌파하는 삶을 좀 살아가십시다. 그러려면요, 하나님께 전부를 거셔야 됩니다. 반드시 테스트를 하십니다. 정말 전부를 걸었는지. 우리가 결단하면은 항상 시험이 오지 않습니까? 뭔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결단하려고 하면 시험이 올 거고, 요번에 목적헌금, 엘리베이터 목적헌금 할 때도 시험이 온 사람이 있을걸요, 아마. 왜 그렇게 테스트 하십니까? 진짜 이게 전부를 거는 믿음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그렇게 테스트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전부를 걸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줄 때 이거 이렇게 잘못되다가 그냥 내 인생 끝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까지 다 끝나는 것 아닐까? 그런 시험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죠?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전부를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으면 다른 모든 것 가졌다 할지라도 전부를 잃게 된다 하는 것을 꼭 우리 성도님들이 명심하셔서 전부를 거십시오. 테스트가 반드시 옵니다. 전부를 거십시오. 둘째는요, 하나님 언약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18절부터 1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라합은 정탐꾼과 언약을 맺습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붉은 줄을 주고 이것을 우리를 달아내린 그 창문에 걸라. 그러면 우리가 공격할 때 이 집은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만약 이 집 밖으로 나가 거리를 돌아다닌다든지 하면 그들은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합은 곧바로 붉은 줄을 달아내립니다. 이 붉은 줄은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이 집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넘어가야 한다 하는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좌우설주에 발랐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은 표시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 보내라, 자유케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 바로는요, 거절하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 바로를 치십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거절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 그 심판을 받지 않고 넘어가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죠.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 인방과 좌우설치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유월은 넘어가다 하는 의미죠. 그래서 유월절은 넘어간, 이스라엘을 치는, 그 애굽을 치는
그 죽음의 천사들, 심판의 천사들이 들어올 때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하느님께 속했네 하고 넘어간다 해서 6월절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언약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삽니다. 당시 여리고는 장망성입니다. 장차 망할 성읍입니다. 이사야서 19장 13절에 개역 한글판에 보면 장망성, 이 세상을 장망성이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리고는 장망성입니다. 장차 망할 성입니다. 지금 살아있다 하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죠. 곧 있으면 멸망당할 성읍입니다. 거기에 있는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곧 멸망당합니다. 거기 열심히 사는 사람이든지 게으르게 있는 사람이든지 곧 멸망당합니다. 그들이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하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리고는 장망성이었지만 라합 외에는요, 이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성읍에 라합 외에는요, 아무도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졌지만, 여리고가 곧 무너진다는 소문이 파다했지만, 그들은 두려워 떨었지만 아무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속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처럼 열심히 일하러 나가고 재산을 모으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렇게 하면 행복하리라, 계속 행복하리라, 이 두려움은 지나가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장차 망할 성읍에 살면서 내가 계속 행복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속하게 하나님께 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장망성입니다. 장차 망할 성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장차 망할 것이라 말씀하셨죠.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 지나갑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력도 다 지나갑니다. 망합니다. 끝장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종말을 예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이 온다는 그 소식이 들려졌지만 아무도요 방주 안으로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계속 행복하게 살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어느 날 홍수 심판이 와서 다 멸망당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지금처럼 그렇게 막 세상을 욕망하면서 살고 있으면 계속 잘 될 것이고 행복할 것이고 아무 탈 없을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곧 멸망당합니다.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붉은 줄을 달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다 모여야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 그 붉은 줄, 그 붉은 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는,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것, 세례 받는 것,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저는 실천적인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 앞에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표가 무엇입니까? 나는 주일 예배한다 하는 게 표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늘 어디 가십니까? 저는 하나님 예배하러 갑니다. 오늘 왜 장사 안 하십니까? 저는 하나님 예배하러 갑니다. 오늘 만약 종말이 이르고 하나님의 그 죽음의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그 표가 있는 집이 어디겠습니까? 예배당이에요. 죽음의 천사들이 어디를 넘어가겠습니까?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당을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성도님들, 더 잘 살아보겠다고
더 행복해져 보겠다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잘 살아지는 게 아닙니다. 언약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 살아지겠습니까? 장차 망할 서급에서 붉은 줄을 매단 집 밖으로 나가면 죽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이 이르고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므로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다. 이거 포기하지 마세요. 이거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의 언약 아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요, 믿음의 보고를 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라합의 믿음은. 라합의 이야기는 정탐꾼들의 보고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요, 믿음의 보고를 하는데 이 보고 내용을 들어보면 라합이 고백했던 내용과 똑같아요. 자, 보십시오. 24절을 보시면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보고하고 있죠.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주셨기 때문에 여리고 사람들의 간담이 녹더이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자, 보세요. 9절에 라합의 고백이 나옵니다. 9절에 가보십시다. 라합의 고백을 보십시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너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간담이 녹고 있다. 두려워 떨고 있다. 자, 보세요. 여호수아의 정탐꾼 이야기하고 민수기에 나오는 모세 정탐꾼 이야기하고는요, 180도 다른 이야기입니다. 모세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가지고는 불신의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땅에는 강대한 아낙 자손이 있고 병거가 있고 그들의 성읍은 견고한 요새와 같다. 우리가 보기에 그들 눈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들어가면 그냥 밟혀 죽는다. 끝장이다. 그런 불신의 보고를 했습니다. 이 불신의 보고를 듣고 누구의 간담이 녹았습니까? 가나안족의 간담이 녹아야 되는데 누구의 간담이 녹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간담이 다 녹았어요. 아이고 죽겠네, 죽는다. 그리고 진짜 다 강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의 간담을 녹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적들의 간담을 녹게 만들어야 되는데, 마귀의 간담을 녹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누구의 간담을 녹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불신의 말로 여러분의 가정의 간담이 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불신의 말로 여러분의 자녀들의 간담이 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불신의 말로 여러분의 동료 성도들의 간담을 녹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세대 정탐꾼들 이야기는 완전히 다르죠. 이 세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여리고 사람들의 간담이 녹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리고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린 게 아니라 믿음으로 충만해졌죠. 된다! 여리고는 우리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믿음이 충만해졌습니다. 이것이 1세대 이야기와 2세대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을 점령했고 한계를 돌파했고 형통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요,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따라와야 됩니다. 성경을 쫙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복이 임하려고 할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이 없이 된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들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라합이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정탐꾼들에게 알려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땅을 당신들에게 주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간담이 녹고 있다.
두려워 떨고 있다. 라합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알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했고 그 이야기를 정탐꾼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탐꾼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고할 때 모든 백성들의 믿음이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이 라합의 고백을 라합은 예언자의 역할을 했다라고까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제발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자,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권면하십시다. 제발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부정적인 말,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요, 우리 성도님들 또 돌아서면 또 부정적인 말 합니다. 전도에서 모여가지고 또 뭐 부정적인 말하고, 목장 모여서 또 부정적인 말하고, 또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또 부정적인 말하고. 왜 그런 말 합니까? 재미가 있거든요. 모여서 남의 얘기, 그것도 부정적인 얘기하면 재미가 있어요. 또 이 나라 걱정한다고, 세상 걱정한다고, 누구 걱정한다고 염려 걱정하는 말 해보십시오. 내가 대단히 마음 써주는 것처럼 그게 부정적인 말인지 깨닫지 못하고 흥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면 자꾸 이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왠지 그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안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부정적인 말, 모이면 남의 말 하지 마십시오. 전혀 덕도 안 되는 말. 하나님 말을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들을 때 믿음을 일으키고 용기를 일으키고 그래 된다, 왜 안 되겠어,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예언자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일으키는 말을 하십시오. 다시 강조합니다만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이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얘기하십시다. 말이 믿음입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은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 복을 부을 만한 그릇이 되는 사람들인지. 말을 들어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말이 전부예요. 라합의 말을 보십시오. 1세대 정탐꾼들의 말을 보시고 2세대 정탐꾼들의 말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한테 부으십니까?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 부으시는 것입니다. 중국이 문화혁명할 때 많은 선교사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도망도망 탈출하려고 하다가 길이 막히자 여기저기서 울며불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냐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다 막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믿어도 아무 소용없네. 그런데 그때 여자 선교사님 한 분이 잠잠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랬더니 울음이 잦아들고 한두 사람이 따라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러자 그 믿음이 퍼져서 전체가 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믿음이 올라와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렇게 믿음이 충만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기적적 역사를 통해서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 제가 전세 자금이 다 떼어가지고 완전히 낙심에 빠졌던 목사님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집에 돌아왔더니 아내가 믿음의 말을 하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부정적인 말하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계약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런 말, 부정적인 말 한 게 아니라 아내가 어떤 말을 했다고 했습니까? 사모님, 여보, 하나님께서 그 전세금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라고 여기에 보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믿음의 말 때문에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제발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그래야지 뭔가 일어나도 일어나고 돌파가 돼도 돌파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의 믿음을 2주간 살펴봤습니다. 라합은 막장 인생이에요.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마주하고 있는 삶의 형편이 깜깜해도요, 됩니다. 라합도 됐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라합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께 전부를 거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양다리 거치지 마십시오. 반드시 테스트가 옵니다. 우리가 결단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테스트가 들어옵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거세요. 둘째, 언약 아래 있으십시오. 주일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이 예배당으로 오셔서 나는 하나님께 속겠다라고 말씀을 하십시오. 그래야지 심판한 천사들이 넘어갑니다. 셋째, 믿음의 말을 퍼뜨리십시오. 믿음이 말입니다. 말이 믿음입니다. 오늘 숙제 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안 되겠어?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안 되겠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실패하겠어? 예, 오늘 5명한테 얘기하세요. 지난주 박미연 집사님이 바로 순종하시되 할렐루야 복을 받을지어다. 예, 집사님 가정과 자녀손들에게 엄청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을 하십시오. 바로바로 하셔야 말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삶에 올 한 해 돌파가 일어나고 형통의 복이 넘쳐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자, 어떻게 결단해 드릴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